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성령님의 행전이다.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냐?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라.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일 성경의 사도행전에 설명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역사와 문학과 신학이 더해진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 신약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글쓰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글쓰기는 그리고 성경의 글쓰기가 그렇고 이 성경의 글을 쓴 그 저자의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에 맞춰서 그 실제 역사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 조합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에 따라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문학적으로 배치를 하고 때로는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실제 역사도 보게 되지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학적으로 이렇게 조합한 그 흔적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신학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까지 가다가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계 중심의 그런 교회가 가다가 나중에 11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 중심의 그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어떻게 1장 8절처럼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이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보통 복음주의의 가르침,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기는 줘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르침이
의무로만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 썼는지 데오빌로에게 썼고, 이 편지가 두 번째 글이다. 이 글이 두 번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메시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보이시는 것,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안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만큼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 피조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읽었던 시편 104편 말씀, 제가 자연을 본다 그랬는데 자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느냐? 뭐 그릴 수는 있겠지만 만들 수는 없다고. 근데 딸이 만들 수 없을 만큼 그 안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파악하기 어렵죠. 웬만한 사람들은,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근데 그런 일들도 파악이 안 되는데 딱 나가 보니까 자연은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교가 더 되니까.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이 세상이 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아마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해당할 겁니다.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 성령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로 일로서 접근하게 되면 이 교회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업이나 인간의 조직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이미 인간의 조직 많이 있잖아요. 군대도 있고 나라의 조직도 있고 뭐 학교 조직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의 그런 논리들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또 때로는 성령 임하시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 특히 이 시대는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을 않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물론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대1, 저 사람이 일을 가졌으니 나도 일을 가져야겠다. 이걸 공평이라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가 일을 가졌으면 내가 가진 일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가 되고 내가 영이 되어도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천국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해야 되느냐를 더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실 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생 그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나라 회복된다. 이 나라가 곧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이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독립운동가 같은 어떤 숭고한 이념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숭고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더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교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시기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권한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이 성경에 이 원문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 오직이 뭘 의미할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때와 시기는 너희가 고민할 게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오직 이것만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 너무나 숭고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처럼 너희들에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는 증인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어떤 정권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혹은 이 나라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일이 아니라 나라가 되면 숭고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뭐 많이 있어요. 정의도 그렇고 공평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서학을 전공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증인되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목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 순서가 꼭 그렇게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교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그 예배 순서들을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빼고 오히려 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릴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서요.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복음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 주일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토요일 아침이나 금요일 밤이나 믿는 사람은 따로 모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왜? 정말 예배가 중요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본 거죠. 예수님 어디 있나? 어디 가셨지? 너무나 놀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워낙 놀랄 일이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고 가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이 약속일 수도 있어요.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을 그 갈릴리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하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 그 구원의 역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명의 현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는 일이 제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도 달라집니다. 이 복음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그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이제 구원의 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주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서 너무나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일,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배하면서 마치 숭고한 높은 것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선을 돌려서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